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교회 신창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누구하고 비슷하죠? 광주에서 교사 수련회를 했는데요. 명찰을 써주지 않습니까? 광주 교사가 신창원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반나절을 차고 다녔습니다. 어쩐지 보시는 분들이 웃음으로 대해주셔서 친절하다 생각했더니 이유가 딴 데 있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과 교제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귀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행함으로써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저희들의 미력한 힘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로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마땅히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에도 주님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감동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됐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사는 하나님이 2번 부르셨는데 그 2번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거고, 2번째 부르심은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역시 잘 아시는군요. 서울교회는 말씀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답이 나오니까 좋습니다. 다른 작은 교회는 좀 열악하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자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교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듣는 청중의 특징을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교육받는 피교육자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듣는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춥고 배고픈 게 피교육자의 특징이었죠. 요즘은 좀 달라져서 첫째, 관심이 없다. 둘째, 관심은 있는데 배경 지식이 전무하다. 셋째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넷째가 강사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 하신 말씀이요. 어떤 그 교육성이든지 본인이 말씀하신 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는 반드시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있지만 배경 지식이 없든지 아예 관심이 없든지 혹 이 자리에는 저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서울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첫 번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부르시죠. 바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람의 도우심을 바랄까? 왜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실까?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죠.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 그 참여를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구원뿐 아니라 영광까지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면 구원은 받았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영광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 영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두 번의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뿐 아니라, 즉 천국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도 확보하신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교사가 구원과 영광을 얻는 직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분이죠. 그뿐 아니라 교사라는 직분 자체가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분이다 라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직접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일체다.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죠. 요즘은 좀 임금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전현직 대통령도 권위가 없죠. 그래서 어떤 영화 보니까 두사부일체라고 돼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스승은 들어갑니다. 반드시 교사의 이런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대우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사가 그런 매력적인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수록 아까 그 피교육자의 4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나오려고 합니다. 광주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교사가 너무 많이 모자란데 왜 교사의 직분에 지원을 하지 않으십니까? 교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피하십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온 건 아니고 한 2가지 정도로 답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시간과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내 신앙생활도 올바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교사의 직분은 다른 직분과 달리 특별하게 요구되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할 건데, 그 다른 직분과 차별화되게 요구되는 그 내용을 소양과 자세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소양 해가지고 제가 그 유인물에 써놨는데, 소양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사, 평소의 교양, 평소에 닦아놓은 교양이나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평소에 닦아 놓아야 할, 쌓아 놓아야 할 교양이나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나누다 보면 기존에 교육받으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의사교육 분석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글씨를 참 잘 쓰는데 웃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있는데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죠. 두 번째 관계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걸 굳이 나눈다면 형제, 자매, 즉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나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관계를 하시고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는 특별히 대신 관계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관계가 있는데, 형제 자매와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나와의 관계는요, 이방인은 교제의 대상은 아니고요, 전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 이제 봉사를 넣는다라면 여기에 이제 봉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과 관계, 전도는 제외하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와 형제 자매, 특별히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신 관계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을 대인 관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지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교육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냐?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냐? 물론 다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초되지 않은 다른 어떠한 것들도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교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과연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된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왕 솔로몬이 있었죠.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다른 말로 말씀 앞에 나입니다.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멀리한다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교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붙쫓는 것이 필요하죠. 룻기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멀찍이서 쫓는다라면 그러면 떠나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앞에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그 멀찍이가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따라간 거죠.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비참한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주 가까이 붙쫓아야 합니다. 광주교회에는 전도인들 사택이 있습니다. 전도인들이 대부분 사택에 모여 삽니다. 한 14명 정도 모여 사는데 아침 5시 45분이면 벨이 울려요. 전화기가 울립니다. 일제히. 이제 45분에 전화기를 들고 끄죠. 50분에 한 번 더 울립니다. 그냥 잘까봐. 나가서 이제 체조를 하거든요. 겨울에는 강당에 불 켜놓고 체조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요즘은 이제 주차장에서 체조를 합니다. 체조하고 난 다음에 산행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데요. 30분 코스를 할 때도 있고 1시간 코스를 할 때도 있는데 주로 1시간짜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피곤하지 않습니까? 전도인들이 보통 12시 넘어서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고 1시경이나 자기 때문에 아침에 그 체조는 나가지만 산행하려면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데 2파트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붙쫓는 파트가 있고 멀찍이서 따라가는 파트가 있죠. 왜 멀찍이서 따라갈까요? 산 곳곳에서 세려고. 멀리서 따라가다 보면 뒤에 있나 보다 하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세게 됩니다. 이거 목사님께는 산행도 멀리서 따라간다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평생에 너희 옆에 두고 읽어서 옆에 두고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로처럼 붙잡는 자세, 가까이서 붙잡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붙잡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면에서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사는, 특히 교회학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다른 직분은요, 좀 그런 부담이 덜한데 교사는 직접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될 당연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말씀을 몰라. 선생님 이건 뭐죠? 질문했습니다. 아 그거? 가만히 있어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막 뒤집니다. 여기 있었는데? 이사 갔나? 어딨지? 아무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죠. 경험담입니다. 저도 교사를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도 하고 초등부 교사도 하고 유치부 3년, 초등부 6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순간순간 질문을 하는데 말씀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그런데 생각은 나거든요.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읽은 기억만 나고 장절이 생각이 안 나면 아예 안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찾게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뒤지다가 망신만 당하고 아무튼 그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뿐 아니라요. 분반과 공과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분반과 공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사하다 보니까요. 분반 시간에 목소리 커지는 교사가 있어요. 조용히 해! 왜 그런가 보면 분반 준비를 안 했어요. 말씀을 몰라. 다른 반은 막 말씀 찾아가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말씀을 모르니까요.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웅성웅성 떠들거든요. 그럼 그때서 비로소 할 이야기가 생기죠. 조용히 해. 주로 이제 목소리 커지는 사람, 준비 안 한 분. 그런데 돈 많은 분은 목소리가 안 커지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런데요. 짜장면이 말씀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아무리 짜장면 많이 사줘도 그 아이는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영혼이 고픈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 겁니다. 영혼이 갈급한 아이한테 육신적인 걸로 어떻게 그 허기를 달래줄 수 있겠어요?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과를 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나중에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공과를 하게 되는데 일과에 바빠가지고 공과 준비를 못하고 말씀도 평소에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야. 내일은 공과를 해야 돼요. 저녁에 잠을 못 자죠. 저녁에 이제 머릿돌 놓고 성경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주석, 그 다음에 뭐 매튜엘리, 그 다음에 캠벨 몰간 막 주석 쌓아놓고 뒤져가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한 2시 되면 피곤하죠. 잠은 자야겠는데 내일 공과가 있으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머릿돌하고 성경을 포개가지고 머리에 베고 자요. 근데 그렇게 자게 되면 꿈속에서 공과를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반성 모임도 해요. 그리고 깨면 어제 공과를 이렇게 해봤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예행 연습이 됩니다. 농담인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닥쳐가지고요. 막 이것저것 뒤져보고 찾고 준비하고 그렇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말은 아이들이 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자기 것 아닌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분별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제가 체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사는 평소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무장이 돼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둘째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하니까 대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질문의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 이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요즘은 교사 직분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과 달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 때는요, 저는 구원받고 석 달 만에 교사를 했습니다. 92년에. 제가 교사하게 된 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교사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섭리인데 당시에는 얼떨결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석 달 됐는데 학교에서 같이 교제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일 시간 있냐고, 토요일이었는데 내일이면 일요일이죠. 시간 있습니다. 그럼 아침 9시까지 방송실로 나와서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나와보면 안 돼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말씀 테이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봤죠. 10시 반이니까 끝났습니다. 11시에 그날 일정이 시작되는데 30분간 반모임을 하는데요. 반모임 하는데 삥 둘러앉더니 오늘부터 교사를 하기로 하신 신창훈 형제님입니다 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제가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했다가 교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예비역 3학년이었는데 그래 놓고 교사들을 보니까 광주교회 한 100수십 명 되는 교사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봉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면, 예비역 3학년이면 하위 10% 안에 듭니다. 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대학교 3학년이면 아이죠. 아이. 대부분 광주교회는 76세 되신 교사도 계셔요. 76세. 그 밑에 60세 되신 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 피곤하다 그러면요, 70 몇 세 되신 분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젊은 교사들 많이 있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성경을 잠깐만 이렇게 봐도요,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분반을 어떻게 할까? 하루도 아니고요. 그날 와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한 1, 20분 생각해가지고 기가 막힌 분반 지도안을 내놔요. 그런데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분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좋은 교육을 못 받아서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어머니라서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성경 말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받은 분들보다 더 잘 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 영화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영화 봤어요? 물어봤더니 1992년 작품이고요. 어떤 영화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감독은 누구고 주연은 누구고 아카데미상 몇 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2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주제는 어땠고 주제 음악이 무엇이었고
잘잘잘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특정 부분에 대해 관심 있는 거 있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낚시 이야기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이야기 막 2시간씩 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아는 게 없다라고 해도요, 머리 닦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왜 잘할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요, 관심의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그만큼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더니 정비공이 있는데요. 이 정비공에게 전도인이 돼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이 정비공이요, 나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정비밖에 없어서 전도인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추천하신 분이 좋습니다. 대신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차가 좀 이상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시동 걸고 잠깐 앞에 열고 좀 몇 개 만져보더니요, 아주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듭니다. 견적이 딱 나오더래요. 추천하신 분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동차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하더니 전도인 됐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중요한 건 관심이고 마음입니다. 젊은 교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해도 나이 많은 교사들, EQ가 풍부한 어머니 교사들, 아버지 교사들의 그 연륜과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합한다면요, 젊은 교사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젊은 교사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는 다른 모든 것에도 필수 불가결하지만요,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과 관련돼서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된다면 충분한 지식은 쌓입니다만은, 그러나 지혜는 쌓이지 않을 겁니다. 아는 글은 많이 있지만 깨닫는 글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3파트로 나눴는데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3시간 전도한다.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자,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비중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파트 중에 한 파트를 그만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시간을 상담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라면 그건 잡다한 지식의 나열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만일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 보면 기도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서 일생을 시작해서 기도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는 방에 도장이 찍힌 걸 보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상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산에 혼자서 거하시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만큼 기도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인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신관계는 간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관계는 말씀과 기도, 대인관계는 교제와 봉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제와 봉사 있는데 이방인과의 관계는 제했으니까 형제 자매, 특별히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패러다임으로는요, 교회 학교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죠. 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힌트, 여기가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 위는 뭐겠습니까? 예? 교사인데 평교사. 평교사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다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냥 쓰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는 주임이나 반장 이런 분들 되겠죠? 안 그런가요? 반장. 팀장도 있겠죠? 여기는 부장, 교무. 여기는 전도인. 근데 이것은 세상 구조가 이렇고 교회학교 구조는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좀 생각을 바꾼다면 이것을 뒤집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집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인은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거든요. 가장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전도인은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 부장 교무죠. 그 다음에 반팀장이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고, 가장 위에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학생. 자, 학생은 교사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섬겨주기 위해서 반장과 팀장이 있고, 반장과 팀장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장 교무가 있고, 그리고 전도인이 있습니다. 전도인은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사의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섬기는 그런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대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섬김받고자 해요. 그래서 봉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대해주는 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섬기고 위하여 모든 것을 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마땅히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장 먼저 아이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동료 교사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2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대신관계죠. 두 번째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이 내 이웃에는 우리 아이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 동료 교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를 사랑하고 동료 교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직분인 만큼 아이를 섬기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과연 아이를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둘 자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떡 좀 주세요. 돌을 줘요. 왜 떡하고 돌하고 비유해놨을까?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쑥떡을 해주는데요. 쑥떡이 마르면 꼭 돌 같죠? 대리석 같습니다. 딱딱해지면요. 이게 돌인지 떡인지 먹어봐야 알죠? 이가 부러지면 돌이고 안 부러지면 떡이고. 안 웃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안 나오면 당황합니다. 떡과 돌이 비슷하게 보이니까요.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한테 비슷한 돌을 주면서 일단 먹어라. 아이가 만족합니까? 못합니다.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라고 했더니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자가 있느냐? 뱀고기도 고기죠. 같은 고기니까 대충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섬기면서요.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 아이한테는 떡을 줘야 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아이한테도 고기를 줘야 합니다. 비슷한 거 주면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교사도 대충 교사의 직분 행해놓고 대충 비슷한 말씀 가르치고 대충 비슷한 교훈으로 양육하면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한다면 돌과 뱀을 준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땅히 교사는 아이를 살피고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바울사도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보살피는 그 사랑으로 보살피는 자가 교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나가 죽어라. 그럽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미련한 것이 얽혀있으니까 계속 벗겨내고 그렇게 아이를 섬기는 게 교사의 위치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이니라.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라도 없인 여길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야 하는 게 교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이를 섬겨주면 아이는 나에게 보답을 해줘요. 뭘로 보답해 주냐? 교사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권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사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 근데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권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상담하다 보면요. 상담 많이 하는 분에게 상담이 밀리는 걸 봅니다. 웬일인지 어떤 분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상담이 밀려요. 왜 그분에게만 밀릴까? 그 전도인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고민이 있으면 반장, 부장, 교무 찾아가기 전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이 밀리는 전도인이나 평교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권위가 있다는 건데, 전도인의 권위가 있고 교사로서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권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위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했더니 내일 온 교회가 다 알더라. 지나가는데 보고 웃더라. 그러면 다시는 그분에게 가서 말 안 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서 자기의 속사정도 털어놓고 자기의 모든 밑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신뢰는 카리스마에 의해 형성된다? 아닙니다. 신뢰는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이어야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느냐? 그 사람이 평소에 봉사와 희생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뢰와 봉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 있죠. 인격이 올바로 형성된다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격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봉사하고 희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게 되고, 그 신뢰를 쌓게 되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훌륭한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말하죠. 인격.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어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는 인격이더라. 이것도 경험입니다. 권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권위는 권력하고 다릅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래서 봉사와 희생이 없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권위,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권력과 권위는 다른데, 권위는요, 내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내 위치를 동원하지 않아도, 내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은 다르죠.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권력입니다. 왜 권력을 쓰느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왜 권위가 없느냐?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권위 대신 권력을 내세워요. 조용히 안 해?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런 분 가끔 봅니다.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력은요, 일시적인 거죠. 권력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교사가 손 들고 서 있어. 이거 한두 번이죠. 3번 하잖아요. 그럼 손 안 들고 서 있어요. 4번째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죠. 5번째는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누구는 여기 오고 싶은 줄 아세요? 엄마가 가락에서 왔어요. 나 갈래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인격이 수반된 이 권위가 아니라면, 권력이라면, 권력은요, 얼마 못 가고 금방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아닌 권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권위는 신뢰, 그리고 봉사와 희생, 즉 인격에서 나온다. 그 인격, 봉사와 희생이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아이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면 아이들은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을 교사로서 받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이를 섬기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도요, 구주가 되신 분이지만, 또 창조주가 되신 분이지만, 그러나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죠. 자기 제자들의 발까지 씻겼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인데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치까지 자원해서 내려가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자,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야,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라면 내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교사라면 그래도 목에 힘주고
하고, 야, 물고 가져와. 이렇게 해야 권위가 서지 않느냐. 권위 안 섭니다. 진짜 섬길 때 권위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어느 누구 앞에서 목에 힘줬다라고 돼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책망하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경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까지도요,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진리의 구원까지 얹혀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아이, 여기 계신 분 중엔 유치부로 가실 분도 계실 겁니다. 5세반 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5세반 가면요, 화장실 하루에 한 10번은 가셔야 돼요. 오기만 하면 화장실 가거든요. 작은 거 보내는 괜찮은데 큰 거 보내는 힘들어요. 그나마 광주교회 그 화장실이 옛날에 성인 위주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키가 안 달아요.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소변기에 그 아이를. 그럼 얘가 이제 일 보면 자크를 못 올리잖아요. 올려줘야 돼요. 큰 거 보면 그날 분방 꽝이죠. 얘들아, 너희는 여기서 자습하고 있으라. 애 데리고 가서 큰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하다 보면요, 야, 내가 이게 교사인데 내가 이게 보모인지 교사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선생님 만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우는 애가 있어요. 엄마한테 간다고. 속마음은 가라 가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그런 아이까지 섬길 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사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기 훈련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애굽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서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을 별도로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게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서 교양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훈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궁전에서 배운 것보다 40년간 광야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양 키우면서, 어린 양들 돌보면서 더 많은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아이, 심지어 그 유아부 들어가게 되면 0세부터 24개월까지, 24개월부터 5세까지, 광주는 그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뭐 완전히 놀이방이죠. 그러나 그런 아이를 섬기는 교사들도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돌보려고 애를 써요. 간식 하나를 챙기더라도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를 위해서 간식 하나를 챙겨도 과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인스턴트 식품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작은 거 하나지만. 그랬을 때 그분들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는데 사랑으로 섬길 뿐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섬긴다. 이것도 아마 많이 배우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 그 앞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연소하더라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된다라면, 그리고 본이 됨으로 가르친다라면 결코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지 않으면 업신여김 당해요. 교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떨어져 있죠.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사 자체가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교사가 본이 되는 행실을 한다면 존경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업신여김 받습니다. 그 업신여김 받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모든 직분을 놓고 싶어요. 내가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교사를 하는데, 그런데 업신여김을 받는다. 참 비참한 일이거든요. 더 이상 교사하기가 싫어집니다. 안 하고 싶어져요.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겠죠.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행한 것의 열매가 눈에 보인다면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이 되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죠.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민중들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게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인데 정치와 행정을, 그리고 종교 직분까지 다 두루 섭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또 교훈도 잘못 가르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왜 그렇게 종교가들이 타락하느냐라고 비판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것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거든요. 인기가 좋았죠. 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못 사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사나 보다. 존경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뭡니까? 외식이죠. 겉으로 그런 척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되겠다. 하는 척이라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쳤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잘못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도 재판을 했는데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생활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어요. 바리새인에게 배운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렸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아이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느냐 사도처럼 되느냐는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느냐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지 않고 가르친다라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가 행한 만큼 가르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죠.